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송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봉독한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보통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는 모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혹과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먹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유혹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연약함은 인간의 모든 차원을 관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을 살게 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덕인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관통하기에 우리 믿음은 그토록 불안하고
우리 사랑은 그토록 많은 상처와 눈물을 남기며 우리의 소망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아주는 연약함을 통해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껏 그런 대로 잘 살아온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롭게 움트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한 데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체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푸시지만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십니다. 연약함은 동정의 마음이며 그분의 연약함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괜찮다.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명한 세계 프로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 얼마나 대견하느냐는 기자의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아들에게 끊임없이 겸손하라.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되던 마지막 경기에서 그를 득점왕으로 돕는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의 축구 비결은 속도도 문전 처리 기술도 라인 브레이킹도 축구 지능도 아니라 겸손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본문 4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겨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며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 군대의 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번이라도 백성들이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왕의 사이가 되고 이어서 왕이 됩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했던 다윗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왕이 당연히 앞장서야 하는데 충분히 강하다고 여겼던 그는 전쟁에 임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범죄를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구태다도 당합니다. 자녀들이 하극상을 봅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생애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깨달은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며 연약한 인간을 표현한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그는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그날의 영적 감동과 신앙의 결단을 양피지에 기록하고 윗옷에 꿰매서 입고 다니면서 항상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은 팡세에 있는 그의 글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떠나는 인간이기에 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되기라고 라리시 공동체를 이끈 장 바니에가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떠나는 인간이기에 약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되기라고 말합니다. 목회 수기를 정리하며 평생 겸손을 입에 붙이고 살았지만 목회의 연수가 오히려 교만의 굳은 살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말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새삼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이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강력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위탁하며 맡기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